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거운 마음을 지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살아온 건가, 잘 살았나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래서 연말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러면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2024년 연말은 우리 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경험해보기 어려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국헌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바로 법에 바르게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의 문제.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관점으로 봐서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쟁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국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국법이 바르게 세워지는지, 그래서 그 국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원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빛이래요.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를 소원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정치적인 논쟁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며 공의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비춤으로 인해서 오늘 이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터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둠이 많이 있어도, 어둠이 가득해도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로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걷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을 더 줄여서 얘기하면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두운 이 역사에, 혼란된 이 역사에 세계인들이 주시하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갈까, 근심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서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덮으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어둠을 대하시고 소망 안에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빛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둠의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 그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 이 역사를 흔들어 놓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종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만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 소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그 빛은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으로 비추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진리의 눈이 열리고 그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은 늘 세상의 가치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과 이 국민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유와 통치하심이 회복되는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온 국민과 나라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던 적이 그렇게 또 언제인가 할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이 어려움을 보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신용도가 추락한다. 또 환율이 하락해서 달러로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본이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강대국이 지도력의 전환 속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고 한국의 역사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어두움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물러갈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대를 어떻게 물리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빛이 뭘까? 빛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싹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하였으니 우리 지난주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이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어둠의 시대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이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이 대한민국을 덮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지으신 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대요. 그 전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데 그 신이 운행하는 그 세계는 그곳에 어떤 세계였다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둠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밤의 이야기가 나오지 어둠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어둠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을 빛으로 비추심으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회복되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기를 함께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빛은 희망이에요. 희망.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밝게 만들어줘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밝은 면이 보여요. 절망 속에 희망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역사에 빛이 비춘다고 하는 것은 희망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전 이번 대한민국의 이 불행의 사건, 국헌문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민족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소망 갖고 일어나기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이 민족의 5천여 년의 역사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 안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어둠을 맞이하고 담대히 맞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비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빛이 비치면 열기가 나옵니다. 따뜻해지죠.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식어졌던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통치되는 그 기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빛은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에 12절 마지막 보니까 생명의 빛이래. 생명을 살리는 빛이래. 오늘 절망과 죽음,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빛의 역사가 다시 권능으로 이 민족에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고 이 빛이신 빛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비출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빛으로 왔다. 빛으로 온 이유는 나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어둠은 물러간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어둠의 역사와 혼란된 역사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분으로 인해 이 역사가 밝은 곳으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빛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지금 사람에서 평생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믿어도 누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는 건 정의지만 정의도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의예요. 여러분, 절대 정의는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이 흔들리는 정의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빛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고 빛을 비추며 정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베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예수님 그 빛을 믿으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의의 세력도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이 사회를 덮어도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우리 대통령 내외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저는 감사하면서 기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린 예배가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국의 어둠을,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술과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영혼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 가지고 속지 말고 진정으로 주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압이 통치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어둠을 물리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변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빛이신 주님 믿으니까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권능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요, 상관이, 지휘자가 명령을 하면 명령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른다, 명령에 함께한다.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 명령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삶, 그게 따른다는 것이고 복종한다는 것이고 함께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장만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 될 때, 그때 빛이 비치게 되고, 그래서 어둠을 이기게 되고 생명의 빛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말, 그리고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말에도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과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럴 때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단순히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 그 밑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도록 나를 주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며 순복해 갈 때, 그때 진정한 빛으로 비춰 어둠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도전적인 질문을 주시는 겁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라 하는 말씀을 도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았다고 하면 불의와 불법과 어둠이 이 땅에 틈타지 못했을 텐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래서 빛을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빛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59년 6월 30일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날은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선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높이 400m, 380m의 높이에 길이 330m의 수혜줄을 장대 하나 들고 건넌 날입니다. 장대를 가지고 건너는데 평소에 이 사람이 장대를 들고 그렇게 외줄을 타는데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이 군중들이 모여서 장대를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건넌 뒤에 이 찰스 브론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대를 하고 눈을 감고 이 외줄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안대를 하고도 이 외줄을 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 브론디가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됐습니다. 건너자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환호성을 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브론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건널 텐데 내가 지금 여기 외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군중들이 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걸 봐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 뒤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업고 이 외줄을 탈 텐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환호하고 흥분하는지, 긴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끌어냈습니다. 헨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냈는데, 이 사람이 이 브론디의 조수였습니다. 콜코드를 불러내서 등에 태우고 그 외줄을 성공적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 그 군중들이 칭송을 하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환호성 속에 브론디가 잠잠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등이 없고 횡단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역시 군중들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같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나와 함께 이 외줄을 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면 이거 아닐까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믿음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할 때는 두려움 속에 주저앉는 우리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믿는 자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으며 빛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좌절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빛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의 땅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통치자이십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 경제인을 향해서, 온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절망과 어둠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 민족과 국민과 시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어둠과 불법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얘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 가운데 거하면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9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세상의 법도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사실인 것처럼 내가 생명의 빛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빛이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니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고 빛된 세상이 온다고 예수님 그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사람들이 비웃어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신다고, 하나님이 빛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백성으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능력의 민족과 나라로 세우신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진정으로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을 비추시는 반사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절망과 어둠 속에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회복하신다고 믿음으로 말하며 이웃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에 의해서 물러가고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으로 선하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